21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21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한 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곡 한 곡 저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그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존전에 인도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목소리로 한 소망으로 주님의 뜻을 저희의 마음에 새기고자 하오니 주의 시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또 이 험악한 세상을 홀로 두려워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주셨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시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잠잠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기간에 연약해진 저희들의 마음과 또 게을러진 저희들의 생각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잡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어제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또 적으나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세대로 저희들이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의 자녀들이 어쩌면 저희가 자란 그 시절보다 더 복잡한 세상, 요란한 세상, 영적으로 유혹 많은 세상을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 부디 저희를 통하여 전해지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이 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믿음 위에 굳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요란한 소리들을 함께 들을 때 복음의 선명함을 저들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성한 자녀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가장 게을리하는 세대 가운데에 그들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이 세상의 요란한 경쟁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해 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오직 주님 앞에서 풀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만이 널리 선포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저희 교회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연약한 중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수록 더욱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집중할 때에 또한 다른 모든 것들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돌보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멀리 출타 중인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교우들 하나님의 안보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많은 이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으나 병상에서 또한 연로하신 가운데에 아직 함께 저희들 만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교우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든든히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원을 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저희 앞에 놓여있는 이 많은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2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그 짧은 서론이 지나자마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전해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제 바울의 중보요 권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언급하는 문제는 10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에 이 분쟁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 때에 글로에의 집 편으로, 이 말은 글로에의 집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여성 사업가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이제 종들을 두고 그 신하들이 이제 에베소와 고린도를 비롯한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이제 사업을 했던 인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람들의 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바울은 먼저 10절에서 이 분쟁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분쟁으로부터 또 야기되어지는 또 다른 2차적이고 3차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총괄적인 권면을 10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형제들아 하는 말은 11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이 되었습니다. 네, 형제들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형제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전제 한마디로 사실은 모든 이야기가 다 끝이 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냐?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내 곁에 있는 이들도, 내 앞뒤에 있는 모든 이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형제인 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뜻으로 전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첫째는 같은 말을 한다는 것,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모두가 온전히 합하라. 구체적인 어떤 그 분쟁과 갈등의 실예들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모두가 합하라. 이유를 달지 말고 합하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하라 하신 말씀에 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요, 능력이 되는 것을 세 가지로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같은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말은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결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모여 있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흩어져서는 각기 다른 말을 한다거나, 또 모여서도 서로 대화를 하는데 다른 주장만 다른 말로 계속하게 되면 결코 마음이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부부 단 두 사람만이어도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군가와 한 마음을 품어야 할 때가 있음을 깨닫노라면 우리는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바울이 들었다 하는 그 소문, 글로의 집 편에서 들었다 하는 이 말씀을 출처로 남기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굳이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힌 것은 바로 이 소문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누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누구에게 들었다 하는 말을 옮기는 것을 오히려 고자질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그 출처가 명확하다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명료한 의사 전달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참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또 말들이 참 많다 하는 그 이야기들을 서로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누가 그러더냐라고 말을 하면 별로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간 제게 어떤 분이 좀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시던데요? 라고 물었더니 가만히 있다가 다들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누가 그러십니까?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그게 잘못된 오해인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이 얘기한 것인 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무 말이나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하면서 남들이 그러더라, 누군가 그러더라, 다들 그러더라 이러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듣노라면 못 듣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혹 교회에서 공적으로 회의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또 공동회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하면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근거를 댈 수 없다면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치 그것이 누군가에게서 확증된 것이냐 이렇게 오류를 범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런 잘못을 고의적으로 범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명확하게 그 말들을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명확한 말들을 나눌 것을,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쟁의 내용이 뭐냐? 바로 12절에 보면 네 파로 교회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또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편에 속했다고 한다면 다른 편이 되었다고 스스로들이 상대방들에게 밝히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다른 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 한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는 한 지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네 화벌을 이끄는 것은 바로 네 사람 혹은 그리스도 예수까지 해서 네 어떤 대상인데, 난 그에게 속한 자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몸을 찢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정작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어떤 리더를 바라보면서 그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한 패거리를 이루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패거리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바울, 아볼로, 게바라는 각각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기도 하고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설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혼자 시작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하는 사람은 창립 멤버, 이 고린도 교회의 원조 멤버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이들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아볼로에게라는 말은 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섬긴 후에 이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된 뒤에 고린도 교회를 담당했었던 후임 목사입니다. 말하자면 그 2대 목사 아볼로라고 하는 이가 등장을 하는데 아마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는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을 통해 보면 그는 처음에는 이 구약 말씀만 능통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자, 즉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였는데 그가 바울을 만나서 성령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가 능통한 그 지식과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도 대단히 탁월하고 훌륭한 설교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는데 대단한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뿐만 아니라 아볼로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지나간 목사님 말고 지금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과 우리가 실세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일을 해야 될 주축이다. 아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 소위 이 신구 세력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정권 교체기에 신구 세력의 갈등을 바라봐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을 하던 분들이 물러서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다름이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의 의미를 이미 망각한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의 공로가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져야 한다.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에 미국 LA에 가면 나성 영락교회라는 아주 유서 깊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몇 개월 동안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사이에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제 성인 교우들이 그 반에 오셨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중에 한 구역에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서울 영락교회 출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소개하기를 저는 한경직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제가 한경직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쩌라고 그러시느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또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희만 한경직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라고 지칭했던 분들에게 제가 그러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디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한테 뭐 이름이 우물우물 거리는 거예요. 참 제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제도 유아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데 지금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창립 멤버다. 나는 아볼로 아주 라이징 스타 신흥 명문 목사님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런 소리하고 지금 파당을 짓는 거죠. 세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인한 문제였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도 바울이 이 세례를 베푸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의미를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보더라도 이 세례의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14절과 16절에 걸쳐서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정도 외에는 나는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15절에 보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의 그 깊은 뜻을 의미하는 바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 대단한 전도자 아닙니까? 복음 전파자 아닙니까? 그가 그 능력을 행하는 그 전도자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특권의식을 가지고 특별하게 여길 것에 대해서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언급된 이름들 외에는 아마도 바울은 그 함께 동역하던 실라나 디모데나 혹은 다른 동역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그 누구의 이름을 더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게바는 이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두루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 설교자로 사역한 것은 확실한데 고린도에 들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아마도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이들이 그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유입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아마도 이런 주장을 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말하자면 사람들이 나는 우리 바울 목사님, 난 바울 목사님을 따르겠어. 나는 아볼로 목사님을 따르겠어. 이랬더니 나는 이 교회 세워지기도 전에 교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베드로 목사님이 말이야 설교할 때 3,000명씩 성령 받고 그럴 때 내가 거기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이러면서 이제 그 자랑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나는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파벌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과 또 다르다라고 하는 일종의 구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고백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즉 당신들을 보내신 것은 즉 우리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세례 문제에 얽매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례를 받지 말라 혹은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날 우리가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그 의미에서 멈춰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즉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의미를 붙들어야 될 것은 지난날 지나갔던 과거 지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실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지난날에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그 분권의식 때문에, 그 파벌의식 때문에 지금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냉철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갈등을 겪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는 다투기 시작하면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 너나 할 것 없이 교회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아무런 갈등과 다툼 없이 지나온 교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갈등하고 싸웁니다. 그러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갈등하려고 하는 마음이 보인다? 또 갈등이 벌어졌다? 갈등을 야기시키는 이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 할 때에 그 갈등을 물리쳐 주실 성령의 능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품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17절 중반부에 보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할 말이 사실 왜 없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 때문인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지 할 말이 없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아주 근거가 있는 말처럼 얼마나 장황하게 이유를 갖다 붙일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 말의 지혜, 할 말이 많은 것, 핑계댈 것이 많은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혹 부부지간에도 몇 사람 모이지 않은 작은 모임에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우리에게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헛되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한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한 마음을 품고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